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두 개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삼가고요. 하나는 사과의 앞에 장만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한 3과로 그냥 묶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환경에 대한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3과로 통일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과입니다. 자, 위에 당신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집착하게 되면 진짜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진리는 진리 대신 누구로부터만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서부터 6장에서 자, 모세는 다 같이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했어요.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비난했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실은 맨 처음에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맨 처음에는 안 가려고 버팅기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설득하신 과정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정말로 어렵게 결정한 거예요. 정말로 어렵게 결정했고 그 순간의 결정만이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어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송두리째 큰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거든요. 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는 일들마다 척척척 알아서 다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전혀 엉뚱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한테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로가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어디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자, 그것에서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야, 어디서 니네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부리나 보다 아주 살만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더 어렵게 학대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근데 저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고 뭐고 왜 네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모세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순종한 자에게 있어지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자, 1, 2, 3, 4분 중에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 번호 하나를 선택해 보자는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양을 치러 돌아갔을 것이다. 자, 나 같으면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자, 또 3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자, 4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다. 자, 1, 2, 3, 4번 중에 솔직하게,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정답은 알아요. 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디에 있는 선택들을 했을 것 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도 4번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참 존경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4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 위로가 된대요. 왜 위로가 됐을까요? 모세가 4번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의 반응이 대부분 우리가 택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출애굽기 5장서부터 6장을 읽지 않았다면 모세가 4번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4번 정도는 택했겠지 라고 이제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또한 4번을 선택했던 대단한 위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있을 것처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보통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불평했는지 한번 보세요. 주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어찌하여라고 묻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오히려 만드십니까? 차라리 나를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학대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은 이 모세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린 인물들이 종종 있어요. 이 모세도 그랬지만 또 다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순종했어요. 그 사람도 우여곡절 가운데 순종해서 갔는데 나중에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였는지 혹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물 줘야 되나? 어떻게 다 아시네? 왜 다 우동생들만이 요나. 여러분들 요나를 보통은 선지자들 가운데 되게 못난이처럼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극단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축복을 받을 대상 또한 이스라엘 뿐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이스라엘 뿐이고요.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끊임없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예요. 원수 국가라는 거죠. 근데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가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거라는.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막 물에도 빠지고 뭐 어디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하여튼간 별의별 일을 당해가면서 그래요,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순종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돌아와서 요나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예, 언덕 위에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극장처럼 자리 하나 딱 깔고서 뭐 했어요? 구경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심을. 근데 하나님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갑자기 니누의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면 누구였죠? 요나. 자꾸 왜 노아가 생각이 나고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니누의 성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요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나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헛소리하고 간 이상한 선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순종을 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처럼 요나처럼 되게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난감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보다 내 내 위심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신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너는 나를 그렇게도 못 믿냐라고 하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차분하게 또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도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를 가르치시면서 심지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고. 이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히 버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자이신 그분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경험을 보고 배워보세요.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모세는 자기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만사가 다 형통하게 알아서 다 풀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로가 그래 너 집에 가 돌아가 뭐 보내준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요.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냥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는 어떤 왕이 돼요? 굉장히 착한 왕이 돼버려요. 착한 왕이 돼요. 이 바로가 한마디 해줬더니 그래 가 이렇게 순조롭게 풀렸다라고 한다면 바로는 굉장히 착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광야로 조금만 나와가지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착한 바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낫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바로가 착하게 그냥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광야에서 조금 어려워지면 다 돌아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모세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세는 이 상황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이를 악물고 또 그냥 가는 거죠. 사실 전부 다 이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순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최소한 어느 때 정도는 되면 알게 돼요. 광야에 나와서 10년, 20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학대하게끔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때만 가도 아느냐면 홍해 앞에만 가도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되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되새겨 볼 때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흔적들로 과거를 채워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또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또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분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보여달라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진리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제자들이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들은 우리는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진리는, 자, 진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 배 뒤에서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진리는 인격체이다는 거죠. 조금 후에 진리 자신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진리다라고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자, 오른쪽에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당신이 그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나인성의 과부는 뭐라고 얘기했겠느냐?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 것이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바뀌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진리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 어떻게 변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3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과부는 다음처럼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 남편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와 행복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리라고 생각했었죠. 그 애가 살아 있었다면 나를 돌봐주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저는 여생을 홀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그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진리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는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을 바꿔놓게 됩니다. 자, 진리는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다 같이 시작. 그분이 손을 펴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속의 진리를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가다 보면 병도 들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인생의 그냥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늙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 이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맞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집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 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집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는 인생들, 낭패를 보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어디에서만 있었어요? 가나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왜 있었느냐는 거죠. 그 일이 왜 거기에서만 일어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병에 들어서 아프다가 앓다가 죽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 많았고요. 갈릴리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상황이고요.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것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다가 고령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뿐인 거예요. 보세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래요. 뭘 판단하지 말아요? 그 상황을 보면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뻔한데, 병 걸렸으면 앓다가 죽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상황을 보고 그냥 판단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먼저 판단해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포기예요, 포기. 믿음이 있어야 경험되어질 기적이 내가 내려놔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 기회 자체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황의 진리를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가 나와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분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어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때의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다면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때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굶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어요? 과연 빌립이 상황을 따라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고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지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시험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너는 처한 상황을 통하여 진리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한 상황을 따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먹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진리가 임했을 때, 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진리가 자신을 무리 앞에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굶어져 있는 굶주림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풍랑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뒤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이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 예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근데 우리는 뭐하라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으로 아주 그 본능적으로 뭐하기 시작하느냐? 빌립처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불쑥불쑥 우리는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의 진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이 진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상황에 따른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은 평생을 그렇게 가도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계산되어지는 가운데 할만하면 하고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이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만약에 일이 있다. 그럼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끼어드실 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10,000원도 없는데 100만 원의 일을 하래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일이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꼭 만들어 가십니다.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일들을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정말로 그분을 보시고 싶다, 그러면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따르지 마시고, 그럼 계산을 따르지 마시고 뭘 따라야 돼요?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심, 진리의 말씀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100은 100이고 1000은 1000이다라고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노력한 것만큼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나머지 반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라. 그리고 당신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가운데서 외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희에게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명령은 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가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못해요. 왜? 이유가 100가지도 넘지요. 명령은 한 가지지만 못 나갈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0가지의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 어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되어짐에 대한 포기, 그리고 큰 결단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상황들과 쉽지 않은 결단들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밑에 정리해 보면 1번 시작. 절대로 상황 속의 진리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예, 먼저 상황 가운데 판단해 버리지 마십시오. 계산해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2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자, 3번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어짐을 또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계속 연결해서 넘어갈게요. 자, 위에서 하나님이 거기 밑에 그 하얀색 글씨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거기 말고. 자, 그냥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환경을 시작하시 시작. 제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환경들을 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환경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선택한다, 결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좋느냐, 어떤 것이 나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쁜지를 알면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하겠죠. 대부분의 결단과 선택은 뭐가 더 좋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분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A는 좋고 B는 나쁘다라고 했을 때 B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근데 A, B, C가 있는데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하여 분명하다면 선택하기 쉽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A라고 하는 선택이 지금은 더 유익일 줄 모르지만 장차 5년 뒤, 10년 뒤 과연 A라고 하는 것이 B보다 더 유익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한다고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선택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종종 다 좋아 보이는 여러 개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하여 아래와 같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밑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런 밑에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자, 보세요. 자, 밑에 첫 번째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뭐 하겠다?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A, B, C 가운데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A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A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잘 찍었구나 라고 A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B나 C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는 내 생각에 A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C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구의 선택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자, 두 밑에까지 시작.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예, 하나님이 C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응답하시는 순간 내가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C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 큰 삶의 변화나 조정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나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결단한 것처럼. 자,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뜻을 따르기를 서약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자, 세 번째 주여 시작.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그 영어로 뭐라 그러면 세컨 오피니언이라 그러거든. 세컨 오피니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당신 다리가 심상치 않는데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다리를 자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말만 믿으면 안 되니까 다른 의사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이런 모습처럼 첫 번째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세컨 오피니언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오피니언이에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다라고 결정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산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손해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조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도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뭐한 표현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말하시는 뜻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전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나는 거기에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 사실이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고 어찌 보면 제가 그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결국은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는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라고 해서 삐져서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와 주님입니다. 자, 어떻게 안 돼요라고 하는 단어와 노라고 하는 단어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뭐 하겠다? 예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다라고 실컷 부르고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자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얘기할 때가 많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엄연히 보면 누가 주인인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되게 헷갈려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한테 마치 명령을 내리는 자의 입장에 서 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뒤에 요자만 붙였죠. 마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령하는 것 같아요. 뒤에 요자만 붙였다고 기도가 아니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만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마치 보면 누가 주인인지 되게 헷갈리는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주님이 주님이다라고 한다면 주님 되어지심에 합당한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주인이라면 당신의 대답은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 예스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마치 기도가 제 소원이 이건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동의하신다 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어찌 보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서부터 뭐 할 준비를 하라?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은 무엇을 통하여 경험한다라고 얘기했느냐? 순종을 통하여
기도 응답은 경험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면,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최선의 것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항상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두 단어가 무엇이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단어와 주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연스럽게 주님, 주여 라고 하는 마치 한숨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입술로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 주님답게 주님다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해져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 자체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섣불리 판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계산기 두드려 보고서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